자, 디모데전서의 구조를 한번 먼저 보고 이제 한 장 한 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전체 구절의 핵심 구조는 아까 말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터.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요것도 이제 수미상관법 가이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지막이 맨 끝에 보세요. 디모데를 향한 내용이죠. 그게 이제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 바울의 간증. 이 1장 초반 부분, 끝부분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권면. 똑같은 부분이죠. 위에도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부분들이 맨 위에 색깔로 다 구분했죠. 중간에 있는 이제 양쪽에 있는 것은 교회를 향한 내용이죠. 그래서 기도와 여자에 대한 단정함에 대한 권면, 교회 직분에 대한 권면. 그리고 밑에 과부와 장로와 상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들,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밑에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의 핵심에 디모데를 향한 내용이 이제 경건의 훈련, 경건에 대한 권면을 통해서 센터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친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지금 앞에 설명을 이제 히스토리를 다 듣고 이 도시 지역의 이름도 다 듣고 막 이렇게 다 듣고 이걸 여러분 읽으면 굉장히 이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특히 드라마 바이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쫙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일름하시거든요. 이게 표피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자, 방금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 사람 이름까지 넣어줘 보죠.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의 이름까지 금명했다는 건요. 야, 이게 참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지금 1장 3절에서 4절 아까 방금 읽었던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엇인가요? 이 두 쪽 파트가 첫 번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두 번째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얘기해요. 영지주의자들은 제가 앞에도 설명했죠. 영은 중요하고 육은 의미 없다. 그리고 육신이 의미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로 영지주의자들은 갈린다. 한 사람은 쾌락주의. 이 육신은 그냥 쓰레기통이니까 네 마음대로, 네 욕망대로 살아. 그게 쾌락주의. 이걸 다스려야 된다면서 이게 무릎으로 걷고 금욕주의적으로 살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영지주의자입니다. 이게. 그리고 에베소가 지식을 숭상하는 분위기가 아까 막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3년밖에 안 된 연약한 교회인 거예요. 3년만 가르치고 떠났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해버리면 이 교회 자체가 뿌리채 통두리채 뽑혀버리고 있습니다, 완전. 3년밖에 안 되는 진짜 어린 진짜 새싹만 심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도행전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에베소 근처 밀레도에 가가지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 장로들 다 이리 와 해가지고 말한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보세요. 이런 말을 장로들 불러놓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외부에서 이리가 들어온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이 장로들 중에 너희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어그러진 말이 뭘까요? 내가 복음을 가르쳤는데 덕지 붙인다는 거예요. 뭔가 너희들만의 개똥철학 붙여가지고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이 여기 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강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러니까 밀레도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이 세워지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그래서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건데 걱정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디모데까지. 나이도 어리지 뭐 이러니까 이제 휘둘릴 거고. 자, 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첫 번째 딱 말로 무슨 말로 제되면 첫째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헬라어로 프론톤 판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먼저 above all이죠. 이게 무엇보다도 먼저 priority 제일 우선순위에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처리해야 될 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뭐 복잡한 교회의 문제가 많은데 첫 번째로 네가 해야 될 게 기도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개인의 깊은 강구 안에 당신의 마음과 그 필요를 감춰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게끔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사건을 줄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나 보세요.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슬픔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기도를 하다가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슬픔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문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슬픔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슬픔 속에 그 기도로 먼저 자신의 기도로 시작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마음으로 아는 거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도로 돼요. 이 막 내 거 막 다고 내 기도로 찾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아들 문제라는 문제를 딱 한나의 마음에 심어놨는데 거기에 뭐가 숨어져 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죠?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 이스라엘은 뭘 못 낳고 있습니까? 영적인 그걸 낳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전도 안 되고 한 사람도 세워지지 않고 나라가 완전히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무엘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한 말이기도 하지만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깊이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의 표현입니다. 좀 더 기도하면요, 더 기도하고 싶은 이유가 좀 더 그분을 알고 싶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더 받고 그리고 받고 싶은 그 영적인 열망, 타는 목마름이 막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그의 해산함이라는 그의 해산함. 그게 여기 앞에 그라는 것은 정관사가 붙습니다. 단순히 그냥 일반 해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뭔가 특별한 해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그 원시 복음에 나오죠. 네, 여자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탄생한다, 무슨 해산을 통한다, 메시아 탄생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아까 구원을 이룬다라고 얘기한 거죠.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메시아 탄생을 얘기합니다. 하와에게 약속했던 자손을 탄생을 의미한다는 부분들을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